반갑습니다. 12월 23일 수요제일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모여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처소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었던 2020년, 그저 역사책에서나 읽어왔던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생활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이 고통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복음과 십자가를 버리고 세속적인 만모니즘과 세상적인 숫자 노름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동안 버려두었던 말씀과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보며 애통해했던 느헤미야처럼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과 비방으로 무너져버린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격려하던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들 삶의 소망과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올 한 해 어려움 중에도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교역자와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인 남녀선교회와 이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놓여져 있어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를 담당한 모든 이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김주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삶의 표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진리로 자유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의 맑고 순결한 영혼을 본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다. 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끊으시니 감사와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다. 오 단번에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또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과 이 연말에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정마다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요한서신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유다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서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엄중하게 그 유다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 유다서를 통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 이 편지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를 바로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 역시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를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유다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다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기소개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로서 자신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와 육신으로는 혈연지간이었지만 자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예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주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 가족들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형제조차도 그 예수를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힘과 영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 뱉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결과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자들이 공적으로 이제 입교하고 또 세례 받았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문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었고 또 그들이 대답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도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는 아주 중요한 본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유다를 기억하실 때 예수의 형제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부르받은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유다서의 그 저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어떤 이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유다서를 썼는지 그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다서를 받아본 사람들에 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신자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에녹과 같은 이 구약의 인물들, 그 이야기들이 유다서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미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전제하고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그 지역의 문제였던 이단에 관한 내용을 이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바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비판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였고 유다서에서는 그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영지주의를 향한 날선 비판을 했었는데요. 베드로 후서와 이 유다서는 마치 짝을 이뤄서 영지주의 이단에 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언급된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성육신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전적으로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진짜 성육신이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다고 하는 그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감옥으로 이 육체를 이해하였습니다. 영혼이 이 육체와 있는 동안에는 마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극단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금욕적인 삶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도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서슴없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실제로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많은 이들이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다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문화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영지주의가 만연한 지역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이러한 이단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바로 이러한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만히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충격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쓴 충격요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지난 역사에서,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흘러 들어와서 이 신앙 공동체를 흔들었던 이 무리들이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차례 나타났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사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들과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를 세 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랄 굿나잇을 통해 민수기를 통독했는데요. 민수기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시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결박하고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보였던 일종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너희가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바로 너희들 곁에 있다. 그리고 너희도 언제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보이신 믿음의 길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토록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구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이 편지를 읽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서 유다가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주고 있는 세 가지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마지막을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성령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단번에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날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또한 단번에 보이셨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끝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극심한 고난과 인간이 어찌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어떤 이는 유다서를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원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단번에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만천하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젖어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지키신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끝날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